우리 다시 한번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또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제 이름은 구본웅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이 이름은 저희 둘째 큰아버지가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제 이름을 볼 때마다 들은 생각이 있는데요, 제 이름은 참 발음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좀 괜찮지만 저의 이름은요, 처음 부를 때는 좀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매 새해 선생님께서 제 이름을 출석부에 부르실 때면 선생님들은 꼭 제 이름을 한번 부르다가 멈춰서서 다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제 이름을 부를 때 구본웅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매번 본웅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본웅이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는 단지 이 발음에 대한 것만 있지 않고 이 이름에 담겨 있는 한문 뜻에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 한문의 뜻을 말씀드리면, 제 이름은 가칠 구자에 근본 본의 수컷 웅자입니다. 이름으로만 보면 근본 본의 수컷 웅이 제 한자 이름의 뜻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문의 뜻으로 제 이름을 풀면 제 이름이 조금 부끄러운 뜻이 담겨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한자의 뜻대로 제 이름을 풀면 수컷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근본본 수컷웅이니 네가 수컷의 근본이니 당군의 아버지인 환웅이구나 라고 놀리기도 하고, 교회 친구들은 네가 수컷의 근본이니 네가 아담이구나 라고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좀 부끄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줄 때 진짜 이름의 의미는 그렇게 수컷의 근본이거나 아담이 아니라, 웅자가 수컷웅이 아니라 영웅웅자도 있기 때문에 너는 난세의 영웅과 같이 담대하라 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늘 용맹하고 뛰어나고 또 어느 때든지 앞장서서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가라 라는 뜻에서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난세의 영웅과 같은 자가 되라 라는 뜻이었는데요, 그 뜻도 다소 과분히 나쁘끄러운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의 이름처럼 이렇게 나쁘끄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원래 뜻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었고, 원래 진짜 그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큰 아버지, 아버지는 높으시다 라는 뜻의 이름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신 이름 아브라함 이름의 뜻은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거창하고 또 큰 이름입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이고 바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워 야복강가에 남겨있던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그와 씨름하신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하나를 더 지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라는 뜻이 그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하나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리스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를 때는 너는 크리스천이구나, 너는 성도구나 라고 우리를 부르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뜻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불려졌던 이름인데요, 그 뜻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즉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 있는데, 과연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십니까? 또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진짜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우리 그 장면인 1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17장의 말씀이 아니라 15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귀한 언약과 축복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은 내게 자식이 없으나 내가 내 몸에서 상속자를 나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 너의 기업을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심히 창대하여서 훗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훗날 이삭과 야곱에게도 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넘치도록 충만할 것을 언약으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에서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고 원망하였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자녀를 출산할 것을 종용할 때 그 사라의 요청에 넘어가서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심판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의 불신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분명 아브라함은 훗날 자식이었던 이삭을 제단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를 제물로 올려드리기까지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변화되지만 이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조차도 제대로 지키고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7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약속한 대로 너를 통하여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태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어쩌면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고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했고, 기근을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바로 왕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가장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중재한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 너는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방관하면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실패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다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창세기서 17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데요,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첫 번째 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16장 마지막 절인 16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이때의 아브라함의 나이를 잘 한번 보시고 이어지는 바로 다음 절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기록합니까? 네, 99세였습니다. 16장이 끝나는 16장 16절에서 그의 나이가 몇 세였다라고 기록합니까? 86세였고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순간이 99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무려 13년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6장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가 그의 나이 86세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침묵하시고 그를 만나 주지 않으시다가 99세가 돼서야 그를 다시 만나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침묵이 아브라함에게 왜 심판이고 징계가 되었는지는 아브라함이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고향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여서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떠났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든 식소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떠났던 자가 아브라함이었고 아무것도 없이, 계획도 없이, 재산도 없이, 친척도 없이, 자손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의지하여서 그 고향을 떠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을 지켜준 것은 그의 군인들이나 가족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에도 그를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조카 롯이 이방 나라의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그들의 군대가 아니라 그 숱한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한 분이 계셨기에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지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를 지켜주셨던 유일한 힘이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려 13년간을 그렇게 아브라함을 침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 흔한 하나님의 음성마저 한 번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지 않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유일한 나의 피난처시여 안식처였던 하나님이 사라지고 그로부터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심판의 모습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과도 똑같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눈앞에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 그들을 이끄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치우시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것을 그들을 지켜주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매일마다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치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 너무 당연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서 걷어나가 주시고 침묵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금 같이 읽었던 17장 1절의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되냐면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이제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나는 단호한 심판과 권위를 가지고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그동안 신뢰하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았느냐? 나는 온 땅을 창조하고 지금도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실진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질렀느냐? 라고 탄식하고 꾸짖으시며 아브라함을 세우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꾸짖고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꾸짖으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심판의 자리는 내 기업이 흔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물론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가장 두렵고 우리가 가슴 아파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요, 나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더 이상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울리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내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애써 나오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마음에 부담이 없는 그 상태가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고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영혼을 울려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이름의 뜻은 열방의 아비가 아니라 내가 여러 민족의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가 그의 이름의 진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절의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데 이걸 개역 개정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성경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번역하지만 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열국의 아비라고 번역하는데 저는 뉘앙스가 열국의 아비가 더 그럴싸하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냐면 아브라함이 이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름에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만큼이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창하고 위대하고 큰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의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의 포인트와 중점이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위대한 이름이고 거룩하고 장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참 어폐가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심판을 당했냐면 그에게는 그 흔한 아들 하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바로 앞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에게는 자식 하나가 없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대를 이을 아들 하나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아브라함인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주셨습니까? 열국의 아비, 열방의 아버지라고 바꿔주신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아들 하나 없는 99세 할아버지, 무자한 할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불려지는 게 이름인데,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부르는데 자식 하나 없는 99세 할아버지의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 너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라며 자식 하나 없는 너의 이름이 어떻게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수치와 조롱이 담긴 이름으로. 99세의 무자한 할아버지의 이름이 열국의 아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이름이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까운 이름이지만, 이 이름의 진짜 뜻은 바로 그렇게 열국의 아비로 끝나지 않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있는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아브라함만큼이나 부끄러운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성도가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며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며,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사니?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들이라며 너희의 삶은 왜 그렇니? 라고 우리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너는 왜 모양이니? 왜 그 모양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천국을 보장받은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라고 우리를 부르는 말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이름을 숨기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를 욕할 때에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할 때에는 그 이름을 숨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나에게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의 진짜 뜻은요, 바로 크리스천,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7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뒷줄에 기록되어 있는 두세 줄에 있는 말씀을 더 집중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름의 진짜 뜻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지금은 무장 99세의 할아버지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가 이 이름의 진짜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이름의 진짜 뜻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너무 부끄러운 99세의 할아버지 무자한 자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이루리라가 이름의 진짜 뜻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진짜 뜻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리라가 여러분의 이름의 진짜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온전히 나만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을 것이다가 여러분의 진짜 이름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에 합당하게 만드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또 다른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제가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목사가 제 이름이었는데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여졌는데 바로 담임 목사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 때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목자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그 목자라는 이름, 목사라는 진짜 뜻이었던 목자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뜻은 바로 보살피는 자, 보호하는 자, 위로하는 자, 지키는 자가 목사, 목자라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름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자가 저의 이름이고, 양떼와 같은 성도님들을 보살피는 자가 제 이름의 뜻이고,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제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담임이라는 자가 더 붙여서 이제는 그 일을 가장 앞서서 감당하는 자가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그렇게 하게 생겼습니까? 네. 믿음이 아주 크신 분들은 아멘으로 대답을 해주셨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것 같이 생겼습니까? 교회를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지키며 마귀와 관계의 모략과 술수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보이십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름을 이루시고 완성할 자가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목사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교회를 지키는 자로 이끌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성도를 지키는 자로 세울 것이며,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적각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자로 내가 반드시 너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하리라가 제 이름에 담겨있는 진짜 뜻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만들고 이루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함을 믿으심으로 주어진 그 성도의 자리를 끝까지 충성스럽게 지키고 완수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과 약속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며 주어진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아름다운 평생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가 너로 반드시 열방의 아비,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자,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열정을 믿음으로 받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